저는 6월 총설교 주제가 하늘을 날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을 높이 납시다. 그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고, 지난주는 당신을 뜨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 사도의 편지 속에 가이오 장로가 들어가 있었고, 디오드레베가 있었고, 데오드리베가 있었습니다. 가이오 장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데오드레베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이오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교회의 리더입니다. 어느 단체, 어느 바깥의 리더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일식면도 없었던 사람들, 친구도 친척도 아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가이오는 하나님께 합당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을 섬겨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또 전했던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 역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을 다니는 전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의 편지를 잘 전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담보 삼아 거룩한 일에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곧 사도 요한의 뜻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목회하면서 보면 제 뜻을 잘 대변해 줘서 일을 좋게 만들고 일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의 뜻을 대변해 주는 좋은, 아주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섬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날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믿음의 좋은 선진과 믿음의 좋은 선배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당 후대한 사람들이 그분 참 좋았어, 그분의 교회 섬기는 것은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떠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늘 날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만 가이오처럼 그리고 데메드리오처럼 나 혼자만 뜬다면 좀 약간 뭔가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르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뒤만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따르며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만 변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감당해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받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가이오 장로에게, 데메드리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요청하고 말씀하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사랑의 열매 구성과 같은 불이웃을 돕는 단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등장하는 뉴스에는 익명의 독지가가 평생 들어 모은 돈들을 누군가 이웃을 해서 써달라고 쾌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를 원하지요. 자기의 이름이 뜨기를 원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그러한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말할 수 없겠지요. 특별히 남을 돕는 일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찬을 받는 것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이름을 적고 모금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윈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조금씩 접촉해서 모은 거금을 남을 돕는 일에 돕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뉴스 아닙니까? 자신의 명예욕, 남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고 싶은 그러한 모든 욕구를 다 물리치고 조용히 다른 이웃을 세우는 일에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본인의 삶이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유가 있고 풍성해서만이 주는 사람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김밥을 팔아서 번 돈이라든지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이라든지 아주 피눈물 같은 물질들을 쾌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이웃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생활하기를 원하여 베푸는 것이죠. 마치 두 렙돈의 헌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마음처럼 사람 가득하게 따뜻함이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그 위대한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했던 교역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었고 귀한 일꾼이요 리더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그냥 떠오른 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기 신이 받아왔던 박수와 칭찬, 수많은 존경과 명예가 시들어버리고 점점 그가 뜨도록 도왔던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이웃을 뜨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동참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읽어드린 말씀 속에 한 인물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 본문에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알았을 것입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나 이렇게 외우면 실 거예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인물입니다. 자, 4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앞을 다 보시고요. 시작. 구브리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첫 등장서부터 좀 강렬하지 않습니까? 첫 등장이 뭔가 다른 사람들로 다르게 등장하고 있어요. 큰 헌금을 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자기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았지요. 제가 죽을 고비를 겪은 사람이잖아요.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안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셔서 주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저는 아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모으고 또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것 자체도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만 청지기이고 다만 맡은 자인 것을 알아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그는 출발서부터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출발을 하고 있어요. 특색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나바는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지 않겠죠. 그렇게 관심을 갖게 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바나바는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자, 번역하면 개역 성경에는 권위자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자. 무슨 자라고요? 권위자라고도 말합니다.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이라는 말입니다. 사도전 4장을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밭이나 집을 팔아서 헌금했던 기사가 많이 있어요. 그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거짓말하고 하루아침에 부부가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치워쳐버려요. 그 인생을.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있는 것 보면 많은 이들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바나바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바나바만 띄우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중간에 같이 동역하고 사이가 다 가버렸고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냐. 누가는 끝까지 붙은 거예요. 바울사도의 주치처럼 말이죠. 동역자로. 누가가 특별히 바나바에 대해서 띄우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은혜를 받고 나눔을 실천하며 헌금을 하였던 사람들의 뭘 띠는 사람이다?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표성. 마지막 설교가 너희들의 당신의 가문을 뜨게 하라, 교회를 뜨게 하라, 다음 주가 가문을 뜨게 하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가문을 띠게 해야 되는데 대표성이 있어요. 어느 한 인물이 있어요. 집안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문에서 이 사회에서 이 세대에 교회에서도 대표성을 띌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본 모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본은 수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특별한 권위를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권위를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만 않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그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웃을 뜨게 하는 일에, 다른 이들을 뜨게 하는 일에 그의 삶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재산을 가지고 섬기고 베푸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제자들을, 권위를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네, 옆에 분한테 해보세요. 아셨죠? 물어보세요. 아셨죠?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으뜸되기 원하십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죠. 똘마니처럼 살지 말고 또 그냥 나이 먹어서 막 잔소리꾼으로 살지 말고 주장하는 자로 살지 말고 그냥 섬기는 자,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 그런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폼잡지 말라는 거죠.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섬김 자체가 바로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바나바 이름의 또 다른 뜻이 뭡니까? 위로자라는 뜻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바나바만 있으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조상 오기도 막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오면은 사람들이 편안한 거예요. 필요 중심적 사역.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주는 사람, 곧 위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표성을 띈 인물이에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사람을 섬기기 위해 헌금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우리도 살아야지. 가시가 있으면 뭐하나. 자식들에게만 물어주면 뭐하겠어.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지. 패권사가 그렇잖아요. 로마라는 나라 지금 엉망진창인 나라 됐잖아요. 나라도 한때 왕성했다가 한때 이제 먹히는 거예요. 패권사가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경제사도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대국 10위, 파리에서부터 11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나라가 될 때 누가 알겠어요? 유럽의 스몬 나라들이 그냥 깔아앉잖아요. 잠수한 물에 깔아앉듯이 말이죠. 언제 솟아 올라온지 모르겠죠. 그게 역사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섬길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섬기고 베풀고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회를 잘 타고 인생의 모멘텀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도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은 바나바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목사에게 인정받는 일꾼들이 반드시 있지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들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들에게 섬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일로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이 각각 모든 것을 흩어졌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의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그의 핍박으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나 성도들은 흩어지고 정든 식구들과 끼리끼리 모여서 흩어졌지만 그들이 가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은혜 받을 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렇습니다, 헬라인들과 유대인, 이방인까지 복음이 심겨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믿을 만한 일꾼, 즉 목회자를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라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바나바겠죠. 대표성을 띠는 사람, 잘 섬기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랬던 사람 떠올리고 싶지 않겠어요? 죄송하지만 나는 벌써부터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세워놔야 나보다 더 잘할까? 어떤 후임자를 세워놔야 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까? 사람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정하고 기도하를 시작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섬김과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11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거예요. 아무나 사람 추천하지도 않잖아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3절 24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누가? 바나바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세 가지예요. 착한 사람.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그래요. 착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살고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일터에 나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 살기가 힘들 거 아니겠어요?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막 주께 많은 사람이 더해가는 거였어요.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이 24절에 이르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부흥하였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뜨게 하였던 인물입니다.
곧 그것이 교회가 세워주는 축복이요 부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 때문에 와장창 부흥을 했어요. 확 떠버렸어요. 바나바는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회사에서 한 부서를 이끈다든지 또 회사를 경영할 때 옆에 있는 이 팀원들이 잘 요새 편안하잖아요. 바나바는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부흥의 주춧돌을 놓았던 한 인물, 성경,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했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휴심하였으나 스데반의 사건에 연루되어서, 왜냐하면 스데반 안수비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의 주동자였으니까 이 일이 소문이 빡 퍼졌잖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과 일꾼들이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도 역시 별로 안 좋아했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권위, 영적인 심, 그 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0절 27절 읽어봐야 됩니다. 다 함께 읽으십시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이제 바울이 대신 바나바가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오히려 바울의 신원을 보증하면서 계속 대변자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고향에 가지고 조용히 13년 동안이나 조용히 묻혀 살고 있는 그를 끄집어내서 선교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즉 바나바는 사울을 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25절 26절 또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더 놀라운 건 13장부터인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보내자. 그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2절과 3절 주를 섬겨 근심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이때 주도적으로 선교여행을 이끈 사람은 항상 누구였었죠? 바나바였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평판이 좋고 대표성을 띈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디옥에 보냈고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일꾼이 필요하니까, 큰 일꾼이 필요하니까 누구를 세울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가지고 13년 동안이나 직구하고 살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해가지고 데려다가 1년 동안 함께 성경 공부를 시켜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하거든. 자기보다 잘하고 자기보다는 더 구약적 성경 배경으로 설교를 너무 잘하고 잘 가르치니까 그때 마음을 먹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항상 팀장이었어요. 자기 항상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자기는 2인자로 물러서고 누구를 1인자로 세웠다고요? 바울을 1인자로 세운 거예요. 그것이 바나바의 소명이고 비전입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관장, 장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를 가까이 지켜보았던 교회는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교인들이 바나바를 사랑했던 거죠. 그렇게
정말 진정한 사람이었기에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만장일치로. 야, 어쩜 이렇게 좋은 일꾼도, 그 교회도 또 그렇지. 그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보면 휘청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은퇴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역에 투입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보내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사역자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놓아줄 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결정력이었습니다. 놀랐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 생명이 아끼지 않은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이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온 신경을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즉 이웃을 뜨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웃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보고 가능할 수가 있어요. 주님 만난 사람은 가능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을 말할 때에 바나바를 어떻게 빼놓을 수 있겠어요? 바울을 만날 때 바나바는 절대로 소외시킬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성김과 언시는 사람을 세우는데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도 어찌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으며 빛나지 않은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그만 먼지에 빛을 발하면 먼지도 빛을 반사한다고. 여러분이 옆에 있는 모든 식구들, 또 여러분 특별히 나는 누구를 확 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자녀들이라 그럴 거라고. 다음 세대. 맞아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도 한번 믿음으로 띄워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좀 띄우세요. 부장님들은 교사들을 띄우시고 사람 많은 순장님들은 수원들을 확 띄워보세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면 당신이 순장해, 내가 순원할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가능해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이렇게 한 주간을 살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솟아오르는 축복과 뜨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